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범일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많은 찬양곡은 감사의 찬양곡입니다. 100%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찬양시와 그 감사는, 그 찬양시와 그 가사는 감사로 늘 엮여져 있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자체는 늘 감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성전문으로 다 출입을 하셨는데 이 문은 감사의 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러한 마음이 있으셨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시든지 성전에 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는 늘 있으셨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 한 20여 곳에 문이 있습니다. 큰 문과 작은 문, 그 가운데 한 10여 곳은 늘 잠금장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잠금장치가 되어져 있는 문들은 다 비밀번호를 갖게 되어져 있어서 늘 그 공간을 또한 그 건물 안에 있는 물건들이 또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귀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잠금 장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출입문 비밀번호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은 시대마다 더 강력한 보안 장치를 계속 해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860년대부터 이러한 보안 장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기계식 자물쇠가 등장하면서부터 1980년대에 이제 숫자 다이얼로 일정한 순서로 돌려서 특정한 조합을 맞추면 열 수 있는 최초의 비밀번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전자식, 디지털 키패드, 스마트 도어록 이렇게 발전해 왔고요. 최근에 와서는 생체 인식과 암호 알고리즘이 결합한 무열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주택도 그렇듯이 그냥 간단한 4자리 비밀번호를 사용을 합니다. 저희 집도 4자리 번호를 사용합니다. 저희 집 번호를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오셔서 문 열고 들어오시면 제가 맛있는 차 대접을 하겠습니다. 제 집 비밀번호는 10년 전에 제가 살기 이전에 세입자가 쓰던 그 비밀번호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번호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4자리의 비밀번호가 있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도 비밀번호가 있다는 거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그거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4자리 16, 1619 1619 적어두세요. 적으시라고 거기다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은 비밀번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이건 제가 그냥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1619입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열 수 있다는 겁니다. 1619 번호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 이 번호 이외에 우리가 귀중한 번호가 있다면, 귀중한 단어가 있다면, 귀중한 워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고 형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가 여행들을 많이 다닙니다. 특별히 외국 여행을 다니면 우리가 언어에 좀 불편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상점에서나 혹은 공항에서나 우리가 감사합니다. 땡큐. 그 고마움을 표시하면은 일이 쉽게 풀려 나갑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들어가는 출입문의 그 워딩은, 그 비밀 단어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열쇠이면서 마스터 키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권한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내어드림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다. 감사해, 감사하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감사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고유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권한은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내에게 여보 고마워. 늘 식사 준비하고 가정 위생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한 자녀들 이렇게 저렇게 돌보면서 바삐 사는데 우리가 한마디라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 서로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요새 드라마 제목이 제법 긴 게 있더라고요. 김부장, 자가 김부장 이야기, 그런 드라마가 이상한, 약간 제목이 길어서 이게 뭔가 했더니 나름대로 출세한 김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회사에서 힘들게 살아가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권모 술수도 있고요. 1팀, 2팀 있어서 늘 팀장으로서 갖는 여러 가지 그 고민과 갈등이 있고 또한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늘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보여져서 김 부장의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는 일들을 우리가 모든 소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여러분, 저는 교회에만 있지만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그 장성한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정말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이런저런 험한 일 만나면서까지 가정을 위해서 인내하고요. 아이들 생각하면서 참아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노회나 총회 다니고 또 여러 동료 목회자와 장로님들과의 교분 관계 가지면서 여러분 좋은 때도 많이 있고 좋은 관계도 많이 있지만 불편해서 그러면서 늘 그만둘까 그러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었듯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경쟁사회에 살면서 여러분 여자분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참 본인들만이 알 수 있는 고충과 어려움이 하나둘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한마디 퇴근해 오는 남편에게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그 내용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는 그 수고를 자기 자신이 연상을 하면서 고맙다고 서로 괜찮다고 당신이 내 집을 지켜주셔서 나는 내가 더 고맙다고. 여러분 사람 사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서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 수고를 인정해 주느냐 그를 얼마나 존중해 주고 높여주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천국을 여는 열쇠일 뿐만이 아니라 마스터 키일 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이고 그리고 단어이고 그렇습니다. 감사의 문은 신분의 차이가 없이 우리가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10여 곳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만 우리 성전 문은 시건장치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분들이 온다 할지라도 늘 자유롭게 어떤 분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문을 들어오면은 주님의 은혜를 갑절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 김선수 선생이라는 분을 아시죠? 그분은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크게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또 언론에서도 이름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집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고택을 방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초청해서 간 것은 아니고 이제 고택은 여러 우리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귀한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따로 있고 머슴이 출입하는 문이 따로 있더라고요. 신분의 차이로 출입하는 문이 다 다릅니다. 이번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22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정상들이 출입하는 게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수행을 했거나 또한 돕는 이들이 출입하는 문은 따로 있고 그들이 서는 자리도 따로 있습니다. 정상들이 서는 그 리드 카페에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감사한 마음으로 출입하는 성도들은 신분의 차이 없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연조의 높음과 낮음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오늘 제목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여러 모양과 여러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예배에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과 같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감사를 떼어놓고 우리의 삶이 있다면 얼마나 건조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 그 대상이 내 가족이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아이들 때문에 그건 내 자신이 건강해서 바로 서서 내가 가족을 이끌 수 있어서 우리는 고맙고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열쇠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감사하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그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언제 닫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직접 닫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늘 닫기 전에 들어갈 수 없는 날이 되기 전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부 가운데, 고대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루에도 한 번씩 아빠 감사해, 엄마 감사해요,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살아가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묵묵부답,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리고 늘 입이 이렇게 뚝 나와서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참 답답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꼭 닫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면 되지. 여러분,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진정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표현되어졌을 때 그게 많은 진한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남의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남 험담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독일 광부나 간호사로 갔던 분들이 그 독일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한국인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에 꼭 이야기를 한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 얘기는 안 한다. 뭘 먹고 싶은지.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알아서 주세요, 남이 먹는 거 우리가 먹고, 그러듯이 자기 얘기를 안 한답니다. 그런데 남의 얘기는 많이 한답니다. 남 험담하는 얘기는 많이 한답니다. 그게 사실은 편해요. 내 얘기를 하면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험담하는 경우로 발전되기도 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가니까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붙어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면 다 좋은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2025년 올 한해, 그리고 그동안 5년, 10년 동안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나빴던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다 좋았던 일입니다. 슬퍼하면서 통곡하고 곡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뵈니까 그런 분들은 별로 올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슬퍼하고 곡하는 일이 아니면 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면 대못에 손가락이 찔린 것처럼 우리는 아파하고, 우리는 크게 소리내고 신음하며 원망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큰 불행이 아니면 다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통곡하고 곡하고 큰 불행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더 좋은 날이 약속되어지는 것이고 더 행복한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떠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호와께 참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양인 아닙니까? 교양 있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은 일들이 그래도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작가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 총리 가운데 보리스라고 하는 보리스 존슨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허옇고 보리스 존슨. 그분의 아버지가 스탠리 존슨인데 그는 영국의 작가인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인과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가 있다.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양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만인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인입니까? 교양인이기 때문에. 왜 교양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보라 노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3가지만 적어보면 과거의 불행으로부터 나는 탈출할 수 있다. 여러분 꼭 한 가지 권면 드립니다. 하루에 3번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거리가 없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자는데 내가 내일 눈을 뜨고 일어날지 나는 확신할 수 없다는 분들이 병중에 있는 병석에 있는 오랜 투병 생활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잠을 잤든지 짧은 잠을 잤든지 선잠을 잤든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납니까? 7시에 일어나십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저희가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해를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 감사의 조건 가운데 이러한 감사 우리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3끼 음식을 드실 때마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농사를 지었습니까?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 내가 먹거리로 삼았습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의 식탁에 올라온 그 음식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는데 늘 감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 가족들이 무사히 다 돌아옵니다. 남편도 늦었지만 8시에 퇴근해 오고 아이들도 학원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여러분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보셨습니까? 이태원 참사가 엊그저께 3주년을 지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도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때 거기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가족들이 늘 그러니까 그거 늘 그러려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사히 돌아와주는 남편과 우리의 아이들이 그 아이가 이렇게 저렇게 말썽을 피고 골칫거리고 늘 속상하고 늘 만만하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내 집에 들어와서 씻고 먹고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내일을 기약하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3가지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할 때 또한 하루에 마치고 가족들이 무사히 돌아오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어떤 형태든지 우리의 현실에 맞게 3가지 정도 우리가 감사하면은 오늘 그 데보라 노빌이 말한 대로 우리에게 과거의 불행한 날로부터 우리는 탈출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날들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만 보면서 신세한탄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충분히 만족해하면서 감사를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물이 절반 정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 물이 절반밖에 없다고, 물이 반잔이 비었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 어떠한 분들은 거기에 물이 반이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없는 것을 보고 더 가득 채웠으면 하지만 우리는 그 있는 물을 보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한두 가지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고, 한두 가지 없어진 것이 있고, 한두 가지 상한 것이 있고, 한두 가지 빼앗겨진 것이 있다 해서 왜 그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약함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늘 질병이 그치지 않습니까? 육신의 손해 뿐만 아니라 물질의 손해도 있습니다. 투자했던 것,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손실도 봅니다. 그러나 그 투자했을 때 그 투자금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내가 손실됐다고 하는 그 부분은,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다 위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이 땅에 올 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있는 것에 여기에 물이 반잔이나 있군요. 그 물을 내가 마실 수 있고, 그 물로 인하여서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일일 수밖에 결코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없는 것을 말합니까? 왜 거기 반잔이 비었다고만 말합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대상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을 때 생겨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관점이죠. 내 마음이죠.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 시집간 따님이 있습니다. 잘 살아요. 엄마보다 2배, 3배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요. 그런데 엄마는 이야기합니다. 불쌍하다고, 안 됐다고, 고생한다고, 추운 겨울이 되면은 그 손 얼까봐. 여러분,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사랑하니까, 내 딸이니까, 내 것이니까 곱게 자랐는데 혹시 고생하지 않을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게 보는 겁니다. 아름답게 보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내 가족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다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 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아껴야 됩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제가 요새는 결혼식 주례도 잘 담임 목사한테 안 맡깁니다. 다 요새는 가족끼리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례소를 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다 따뜻한 말이고, 다 행복을 줄 수 있는 말이고, 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이 아닙니까? 시편 110편의 감사의 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시편 100편부터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찬송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죠? 기쁨으로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제가 앞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그 지난 글을
여러분들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 합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찬송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기쁨으로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지으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기르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을 그렇게 문답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여호와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에 그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말씀하고 있고, 또한 골로새서 3장 말씀 가운데 너희는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가져야 될 그 본분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지녀야 될 본분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의 문으로 다니면서 우리가 출입하는 내 비밀번호 계좌를 누르고 내 집을 들어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의 감사의 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여러분 직장에 출근합니다. 내 사업장에 출근하여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나의 감사의 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소득을 통하여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 양의 여러 공공장소나 우리가 식당에 출입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이 시장에서 얻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니는 곳곳마다 감사의 문이 열려져 있는데 우리는 그냥 쑥쑥 모른 척하고 들어가고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적어도 2025년 추수감사절을 지난 이후에 우리가 출입하는 모든 문들이 감사의 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감사를 말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감사의 양은 신앙의 깊이와 함께 비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듯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